대승불교의 가르침 이철헌 1장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개. 사카무니 붓다는 인멸에 앞서 붓다의 인멸의 교단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냐고 묻는 아난다에게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야 하며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귀처로 삼아야 한다.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밝힌 법과 율이 스승이 되리라. 고 유언하면서 자신의 진리와 자신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붓다가 열반에 들자 제자들은 붓다의 가르침, 법과 율을 결집하고 법과 율에 의지하여 깨달으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교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고 그 지역의 기후와 풍습과 문화에 따라 비구들의 전통 생활 양식도 변화했다. 법과 율을 다르게 이해했고 붓다가 인멸한 지 100년경에는 전통을 고수하려는 보수 경향의 상좌부와 계율을 다르게 해석하려는 진보 성향의 대중부로 분열했다. 트라바다와 마하상기가로 분열했다. 이후 교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지고 분열을 거듭해 BC 1세기에 이르면 18 또는 20부파로 분열했다. 이 시기까지를 부파불교라 한다. 부파불교식의 출가자들은 붓다의 모든 가르침을 연구하고 논의해 많은 논설을 작성했는데 이것을 아비달마라 한다. 아비달마란 아비 뭐뭐에 대하여 다르마 교법을 의미하므로 대법이라 하기도 한다.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 해석이다. 아비달마 불교란 각 교단이 각자 연구하고 해석한 교법을 말한다. 부파불교는 출가자를 중심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체계화해 교학의 발달을 가져오고 경륜론 3장을 성립시켰다. 아비달마 교학은 붓다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교리가 너무 어려워 일반인들은 실천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바랬다. 부파불교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불교계 한편에서는 BC 1세기경부터 붓다의 진정한 정신을 찾으려는 운동이 생겨났다. 제가신자와 혁신적 출가승가의 지도층이 주동이 되어 일어난 새로운 불교운동은 자기의 깨달음과 함께 중생들을 교화하는 불교라 하여 대중불교 마하야나라 했다. 초기 반야경에서는 아직 소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보아 세월이 지나면서 개인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지금까지의 교단을 소승, 히나야나라고 낮추어 불렀다고 볼 수 있다. 마하야나 대승이란 산스크리트 마하야나를 소리대로 번역해 마하연이라고도 한다. 대승 1. 대승불교의 성립연대와 배경 1. 성립연대. 대승불교가 언제 성립되었다는 확실한 기록이 없고 산스크리트 원전의 대승경전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번역된 대승경전을 통해 그 연대를 추정한다. 물론 원본 대승경전의 성립부터 한역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고 대승경전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대승불교 운동은 시작되었으니 대승불교의 시작은 경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아쇼카 왕 제위 BC 268에서 232의 돌기둥에 새겨진 법칙에 대한 대승불교 사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대승불교 활동은 아쇼카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중국에 전래되어 번역된 경전은 후한 영제시대나 구샤나의 지루가참이 번역한 대승경전 13부 27권이다. 그 가운데 도행 반야경이 있으므로 늦어도 150년에는 대승경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경에는 마하야나를 소리대로 번역한 마하연이 나타나고 있어 도행 반야경의 성립 이전에 이미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승불교 운동의 추진자들이 새로운 신앙운동을 시작한 뒤 자기의 사상과 수행을 담은 대승경전을 저술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루 가침이 번역한 경전 가운데 반주 삼매경이 있는데 여기에 아미타불과 정토를 기술하고 있다. 도사경은 화엄계통 경전이다. 지루가참이 번역한 대승경전들을 검토해보면 서기 1세기경에 대승불교에 대한 여러 계통의 사상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성립 배경 인도를 침략한 아리아인들은 원주민들의 인더스 문화에서 비롯한 신앙과 지방의 부족 신앙을 흡수해 그들을 지배했다. 동일국가 성립 이후 원주민 문화를 흡수하는 경향은 더 심해져 자기들의 브라만교 자체가 변질한다. BC 2세기 인도의 정통 브라만교는 사성계급에 대한 종교적 의무와 생활 규범을 규정한 만우 법전을 편찬하고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를 저술한다. 두 서사시에 등장하는 시바와 비시누시는 수많은 민간 신앙을 흡수해 대중에게 호응을 받았다. 마하바라타 일부인 바가밧기타는 인도인들이 힌두교 최고 성전으로 애창하고 있다. 비시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인 박티 신앙을 강조한다. 또한 비시누는 인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물고기, 멧돼지, 사자, 인간 등으로 변화하여 인간을 구원했으며 앞으로도 인간이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믿었다. 이러한 박티 신앙과 인카네이션, 아바타 사상에 젖어 있던 민중들의 요구가 대승불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학자들은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불교계 내부 배경을 세 가지로 본다. 첫째, 불파 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운동. 둘째, 불전 문학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 셋째, 불탑 신앙의 전개와 더불어 성립했다는 것이다. 1. 부파 불교의 발전 과정. 대중부와 경랑부 등 진보 성향을 가진 여러 부파의 교리 및 활동이 대승불교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특히 대중부는 붓다가 출세간적이라고 선언하면서 붓다가 인간적 특성과 행동들을 외면적으로 나타낸 건 세상에 순응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붓다는 세상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신통력으로 모든 자연법칙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수행 목표를 윤회에서 벗어나 나란히 두지 않고 깨달음을 얻어 붓다의 위치에 도달하는 것에 두었다. 그걸 위해 노력하는 자를 보살이라 했다. 마음의 본성은 원래 청정하나 밖으로부터 들어온 번뇌에 쌓여 있다는 사상으로부터 많은 붓다와 보살들이 출현했다. 모든 보살은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길 바라기 때문에 스스로 나쁜 세계에 태어난다는 사상도 있었다. 대중부는 이러한 진리의 붓다관과 원력에 의해 태어난다는 보살관을 가지고 있다. 출가 중심의 소극적 전통 교단에 만족하지 못한 제가신자와 진보적 성향의 비구들이 제가신자도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를 일으킨 것이다. 대중부의 사상이 대승불교 운동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대중부는 출가 교단이므로 대승불교의 모태라고 볼 수는 없다. 2. 불자문학. 붓다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은 붓다에 대한 찬탄으로 이어져 각종 비유와 은유, 우화의 문학 작품을 넣게 했다. 이런 불참 문학을 주도한 이는 붓다를 찬탄하는 승려 시인들이다.
유명한 불교 시인 아시와고사는 부다의 일생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부다 짜리따 불소 행찬을 남겼다. 그리고 부파를 초월해 많은 불법 문학들이 성립했다. 이들 불법 문학에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은 첫째, 사카무니 부다가 전생의 연등불로부터 미래세의 부다가 되리라는 예언을 받았다는 수기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둘째, 부다가 되기 위해 육바라밀 수행을 했다는 것이다. 셋째, 부다가 되기까지 어떠한 수행 단계를 거쳤다는 내용이다. 부다의 전생을 기록한 것을 자타카 본생경이라고 하는데 이들 서로는 당시 인도 사회에 알려져 있던 이야기에서 빌려와 부다가 전생에 왕이나 수행자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동물로도 태어나 좋은 업을 지었다는 것이다. 좋은 업을 짓고 보살 수행을 한 결과 싹가족의 태자로 태어나 부다가 되었다고 한다. 불탑을 수호하는 자들은 사카무니 부다의 전생 이야기와 현생 내용을 불탑의 울타리에 새겨넣었다. 마하바스투, 대사 등에서는 많은 부다가 동시에 세상에 나타나며 보살도 다수다. 이처럼 진리를 깨달은 많은 부다와 많은 보살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자신도 부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부다가 된다고 생각했다. 원래 불법 문학에 나타난 보살은 이미 부다가 되리라 결정된 보살이었으나 차츰 우리도 부다가 될 수 있다고 자각했다. 이러한 문학은 대승불교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데 보살로서 실천적 면이 중요시되었으며 보살의 수행에도 단계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보살이었으나 차츰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바뀌었다. 3. 불탑신앙. 대승불교 운동의 기원이 불탑 스투파 신앙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는 법화경, 아미타경을 비롯한 초기 대승경전에서 불탑신앙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투파란 포기어사타라는 뜻이다. 부다의 유골인 사리를 봉안한 무덤이다. 부다는 자신이 인멸한 뒤 장례의식과 유골 처리를 제가 신자들에게 맡겼다. 부다의 사리는 8개국으로 나뉘어 사리탑이 세워졌다. 인멸 후 약 200년이 지나 아소카 왕은 불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사리탑을 열고 사리를 나누어 인도 전역에 불탑을 세웠고 불탑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토지를 희사했다. 불탑을 만들면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공력을 짓는다는 믿음이 생겨나 많은 사리탑이 세워지고 사리탑에 공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갔다. 출가 수행자는 원칙적으로 무소유 생활이었으므로 사리탑을 지키고 탑에 바친 공양물을 관리하는 일은 제가 신자들이 했다. 출가자는 부다의 가르침과 계율을 기본으로 교단을 유지했으며 불탑을 지켜온 이들에게는 가르침 내용보다 부다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신앙의 원천이었다. 부다에 대한 그리움이나 찬양은 부다를 점차 초인화하고 신격화했다. 이러한 신앙은 출가자보다 제가자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불탑신앙은 부다를 예배하며 구제를 바라는 제가신자들과 부다를 대신해 제가신자들에게 가르침을 펴는 자들로 이루어졌다. 부다를 대신해 제가신자들을 이끈 사람들은 자신을 보살이라 생각했다. 이들은 출가 교단의 비구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제가 보살이다. 대승불교의 확장은 기존 부파불교의 변화를 가져왔다. 부파불교 교단이 대중적 기반을 잃게 되자 사원 경제는 위험에 처했다. 부파불교 교단은 이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탑을 사원 안으로 끌어들였다. 불탑 건립과 불탑 공양의 공덕이 권장되어 유행하고 출가 수행자들은 불탑을 참배하는 신자들에게 알기 쉬운 비유로서 부다의 가르침을 전했다고 생각된다.
BC 2세기 세워진 바르후트 탑의 기부자들 중에는 마나카라는 출가자들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불탑 교단의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독송자라는 뜻을 가진 마나카는 부타를 찬탄하는 개송을 독송하는 자이다. 불탑에 새겨진 내용을 검토하면 대승교단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탑 활동이 곧 대승불교 성립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탑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와 출가 단체가 대승불교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대승불교는 외부로는 당시 인도의 브라만 신앙에서 영향을 받고 불교 내부로는 불탑 신앙과 부타를 찬탄하는 불전 문학의 영향 그리고 대중부를 비롯한 부파불교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세속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제가자들은 계율을 엄격히 지킬 수 없고 어려운 교학을 익힐 수 없고 오래 선정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들은 오로지 부타의 자비와 원력에 의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 이런 욕구 때문에 부타는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분이 되었다. 진리의 부타에서 구원의 부타로, 진리의 불교에서 부타의 불교로 변한 것이다. 2. 대승불교의 특징.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으로는 인도에서 일어난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열애정사상, 밀교사상, 그리고 중국에서 유행한 천태사상, 화엄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등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 짤이 있다. 부파불교에서도 제자나 제가 신자들을 교화했으므로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한 건 아니다. 그러나 주된 방향은 자기 수행이다. 이에 비해 대승불교는 타인을 위한 활동이 수행의 한 과정일 뿐 아니라 수행의 완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면서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실천을 함께한다. 이는 샤카무니 부타가 깨달음을 얻은 후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진리를 가르친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출가 수행자와 제가신자를 아우르는 가르침이다. 부파불교는 출가 수행자 중심으로 하는 승가 위주의 불교다. 부파불교에서는 출가하여 엄격히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아 나가지 않으면 해탈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세속을 살아가는 제가신자들은 계율을 지킬 수도 없고 수행도 할 수 없기에 보시를 하면서 복덕을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부파불교에서는 제가신자들은 베푸는 삶과 계를 지키는 청정한 삶을 통해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승불교 운동은 제가신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 교리와 실천 수행에 출가와 제가를 구별하지 않는다. 나중에 대승에서도 부파불교의 계율을 받아들여 제가와 출가를 구별했지만 초기 대승불교는 출가 보살에게만 한정하는 계율이 없었다. 셋째,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다.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타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번뇌가 쌓였기 때문에 본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니 부타의 성품을 가린 번뇌만 제거하면 모든 중생이 부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출가하여 수행자로 엄격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원력을 가진 부타와 보살에 의지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넷째, 다양한 부타관이 발달했다. 부파에서는 부타가 설한 진리를 중시했기 때문에 부타의 인격에 대한 연구는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부타가 요청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구제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시되었다. 부타의 구제 능력을 강조하고 초인으로서 부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연구했다.
불교 교리가 발달하면서 진리에 붙다, 과보에 붙다, 화신에 붙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에 대한 사상이 나왔다. 아미타불, 약사여러불, 아촉불 등 신통력과 구원력을 가진 부다가 등장한다. 다섯째, 새로운 보살 사상이 등장한다. 초기 불교에서 보살은 부다가 되기 이전 단계로 샤카무니 부다가 전생에 수행하던 시절이나 이생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곧다마를 일컫는다. 미래의 부다가 될 미륵보살을 말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수많은 부다가 존재하며 따라서 수많은 보살이 존재한다. 문수, 보현, 관세음, 지장 등 보살이 등장한다. 더 나아가 보살의 의미가 확대된다. 부다가 되고자 발심에 수행하는 모든 범부도 보살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부파불교에서는 부다의 가르침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실천해 깨달음을 얻는 성문승과 홀로 연기법에 의해 깨달음을 얻는 영각성이 있었으나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미를 수행하는 보살승을 두어 이를 중시했다. 아울러 부다가 되기 위해 보살이 수행하는 단계를 설명했다. 3. 대승불교의 전개.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발달한 시대를 나가르주나 용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초기 대승불교라 하고 나가르주나 이후를 중기 대승불교라 한다. 또 중기 대승불교의 말기인 7세기경에 이르면 어려운 교리와 실천 수행과 출가 줄심의 중심의 불교를 비판하면서 다시 밀교가 일어나며 이후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13세기까지를 후기 대승불교라 한다. 1. 초기 대승불교 BC 1세기에서 AD 2세기. 부파불교가 승원 안의 출가 수행자를 중심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불교라 한다면 초기 대승불교는 승원 밖에 일반 서민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전하고 포교하는 불교이다. 초기 대승 사상은 먼저 반야의 공 사상으로 대표된다. 초기 경전에서는 모든 것을 5운, 12처, 18계, 4대로 말했다. 그들은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무활하고 했다. 그러나 반야경에서는 그러한 조작된 것들, 유의법들 뿐 아니라 열반과 같이 무위법들 또한 본래 성품 자성이 비었다고 한다. 이때 공은 허공이나 무가 아니다. 허공은 물체가 없는 공간이고 무는 있었던 게 없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공은 우리 눈앞에 있는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본질로 바라보아서 본래 성품이 없으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증경에서는 물질은 빈 것과 다르지 않고 빈 것은 물질과 다르지 않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금강경도 모든 조작된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고 본다.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역여전 응작 여식원. 초기 대승사상인 반야경은 인도 남부에서 일어나 서북 지방에서 유행했다. 반야의 공사상은 교리적 영향이 커서 모든 대승경전들이 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여러 부다를 인정하는 신앙이 보편화되고 아미타불 신앙이 유행했다. 초기 대승경전은 반야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무량수경이다. 2. 중기 대승불교 2세기에서 7세기. 나가르주나와 중관학파. 나가르주나의 출현 이후를 중기 대승불교라 한다.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은 대승사상을 철학적으로 이론화해 훗날 중국에서 8종의 조사라 불렸다. 남인도 출신인
나가르주나의 출현으로 대승불교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의 중론은 반야경의 공사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또 공의 입장에서 논증법을 확립해 중관학파를 이룬다. 여러 종류의 대승경전을 주석하여 대지도론, 십주비바사론, 회쟁론 등을 저술했다. 2. 열애장 사상. 모든 중생이 열애 성품을 가졌다는 사상이 열애장 사상이다. 중생은 청정하고 맑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번뇌가 쌓여 있을 뿐이기에 번뇌를 제거하면 열애 성품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열애장 사상은 불성이란 용어와 함께 대승불교의 중요 사상이 되었으나 인도 내에서 학파를 형성하지 못했다. 열애장경, 승만경, 능가경, 대승기신론, 보성론이 성립되었다. 3. 유가학파. 유가학파는 해심밀경 사상을 이어받아 조직된 학파로 마이트레야, 미륵 270에서 350, 아상가, 무착 310에서 390, 바수반두, 세친 320에서 400 등에 의해 성립된다. 이들은 요가의 실천을 통해 유식을 체험하고 아레야식의 교리를 종합해 체계화했다. 세상 모든 존재는 그 자체의 가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번뇌와 망상으로 오염된 우리 인식을 수행을 통해 정화하고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 유식학파이다. 나가르주나의 중관학파와 마이트레야의 유가학파와 열애장 사상이 등장하여 대승불교 교학이 발달했으나 한편으로는 어려운 교리와 실천으로 인해 민중에서 멀어져 밀교가 일어나게 된다. 3. 후기 대승불교, 밀교 7세기 후반에서 13세기. 밀교란 비밀스러운 불교란 뜻이고 민중에게 지지를 받는 힌두이즘에 대응해 주술 종교나 신비성, 의례를 강조한다. 인도 원주민의 전통적 종교의식과 인도 아리안족들의 베다 찬송이 오랫동안 인도 사회에 보편화되었다. 대승불교는 출가자뿐 아니라 서민과 지배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현실적 염원을 들어주는 구원신앙이 강하므로 이 둘의 만남으로 밀교가 탄생한다. 아직 밀교의 교리와 경전이 성립되지 않아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밀교 사상을 중심으로 하던 시기를 잡밀이라 하며 이때 교주는 사카무니 붓다이다. 독립적 밀교 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이루어진 이유를 순밀이라고 하며 이때 교주는 마하바이로짜나 대일열애이다. 밀교는 붓다에 대한 찬탄인 만트라, 진언과 다라니를 비롯해 다양한 불보살의 형태와 무드라, 수인, 그리고 붓다가 깨달은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만달라와 불교의식 등을 방편으로 삼아 깨달음과 중생구제라는 근본적 목적을 실현한다. 밀교수행은 손으로 무드라를 하고 입으로 만트라를 외우며 마음을 집중, 사마디하는 세 가지 삼밀 수행을 한다. 4. 동북아시아로의 전례 1. 서역으로 전례.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아쇼카 제위 BC 272에서 232 왕이 불교 신자가 되어 불교를 인도 서북 지역으로 전파한 이후 인도 서북 지방은 불교 사원이 만들어지고 불탑이 세워졌다. 2세기 후반 까니시카 왕은 쿠샤나
왕국의 왕권을 장악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서북인도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했다. 쿠샤나 왕국은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으며 중국과 인도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여러 민족의 문화와 사상이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대승불교 또한 발전했다. 또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불교 건축이나 조각 등의 새로운 양식이 표현되었다. 이때 비로소 불상이 만들어진다. 불탑도 아래가 좁아지면서 위로 치솟는 형식으로 변화되고 불탑 기단부의 불상이 조각되었다. 간단한 미술이 성립했다. 후한 영제 제위 168에서 189 시대 대승경전을 중국으로 가져와 번역한 지루가참은 이 쿠샤나국 출신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대승불교가 유행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불교는 그리스인들의 사상과 융합되고 서역 지역의 태양신 미트라 숭배 사상,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등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서교역로를 따라 중국으로 간다. 2. 중국의 대승교학. 서력 기원 전후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다. 수많은 경전과 논서들이 수당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지원을 받으며 서역 승려들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됐다. 중국인들은 수많은 경전과 논서들이 번역되자 이들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부다의 가르침을 순서에 따라 또는 교리의 깊이에 따라 모든 경과 논서를 분류하고 해석했다. 이를 교상판석이라고 한다. 교판이라고 한다. 또 중국 승려들은 번역된 다양한 경전과 논서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당나라에 이르면 수많은 종파가 나온다. 화엄종, 천태종, 정토종, 선종, 삼론종, 법상종 등 13종파가 있다. 5. 인도 불교의 사라짐. 굽타 왕조 성립 이후 인도 사회에서는 불교가 세력이 약해진다. 굽타 왕조는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질서의 토대가 되는 힌두교를 국교로 정했다. 힌두교는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면서 세력이 약화된 전통 브라만교가 민중 사이에서 신앙화된 남근 숭배와 요가와 지모신 사상을 흡수해 이루어진 종교다. 힌두교의 확장으로 불교는 약화된다. 서민들의 토속신앙을 받아들인 힌두교는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되었고 불교를 비롯한 인도의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승불교를 신앙하던 제가 신자들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로부터 주술을 외우고 의식을 실천하는 밀교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밀교는 점차 힌두교의 신앙 형태와 유사하게 되어 불교 특성을 잃는다. 불교는 세력이 약화되고 이슬람 교도들이 불교 사원을 파괴함으로써 13세기 무렵 불교는 사라진다.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원인은 이슬람 교도들의 파괴이지만 이미 불교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다. 첫째, 불교의 제가신도 조직단체가 약했다. 부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승가에게만 구원이 한정된 느낌이 있었다. 구원의 종교이면서도 제가신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니 취약점을 갖게 되었다. 둘째, 승가가 부패했다. 지배계급과 상인 등 부유한 신도들의 지원으로 승가가 번창했으며 대승불교에서는 불탑, 불상 숭배와 축절을 중시함에 따라 승려들의 경건한 태도가 파괴되었다. 셋째, 승려의 자질이 낮았다. 불교의 힘은 고결한 행동과 도덕인데 이를 잃어버림으로써 기반을 잃었다. 또 나가르주나 등의 학문적 업적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었다. 넷째, 수많은 종파로 분열했다. 부파마다 다른 이론과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어 신도들이 혼란에 빠졌다.
5째, 경전을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산스크리트어로 기록했다. 6째, 지배자의 후원이 부족했다. 이민족의 침입 속에서 불교의 비폭력 철학은 자리를 잃었다. 7째, 힌두교와 구별하지 못했다. 부처를 신격화하고 각종 의례와 주술 등을 받아들인 대승불교는 힌두교와 너무 비슷했다. 8째, 계급사회를 극복하지 못했다. 카스트에 대한 평등 이론보다 고대 인도의 기본적 종교관념인 윤회와 업사상이 지배층의 통치 수단이 되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 불교의 현실이 만만치 않게 보여진다. 대중을 외면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 종교는 사라지게 된다. 승가가 부패하고 승려의 자질이 낮아지면 불교계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경제적 자립 없이 신자들에게 의지하는 사원 경제도 반성해야 한다. 불교의 고유한 특성을 간직하지 못하고 세태에 휩쓸리고 권력과 재력에 이끌려간다면 한국 불교는 앞날이 어둡다.